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원할 때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조회수입니다. 인터넷 조회수를 보면 이 조회수가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특별했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아주 강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아주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따라가겠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로 따르려고 한다면, 정말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특별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각오를 해야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빛나는 인생만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기대하는 게 있죠. 어떤 일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물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가장 빛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말로 하면 인기가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도 인기도 다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 곁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바로 빛나는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날 때 나도 같이 빛나길 원한다. 나도 빛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습니다. 영광도 얻습니다. 그 영광과 인기의 빛이 막 빛나게 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래. 그 인기와 영광이
자기들에게도 반사되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와 관심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이 특별하게 유익을 얻겠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서 늘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늘 기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기대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인생에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눈물이나 슬픈 나는 일이 없이 언제나 내 인생에는 빛나는 인생이 되길 원하죠. 언제나 승리와 성공으로 빛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빛나는 인생으로 성공과 승리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인생만을 기대하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어떻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워지는 곳이 있어요. 쉴 수 있는 곳, 나의 집. 그런데 그것이 머리 두고 쉴 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힘겨운 삶을 만나게 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만만한 일일까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각오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뒤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 말씀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따라오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려고 한다면 그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은요, 바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그 멸망의 길로 가려는 마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뒤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위기에 빠지게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4절부터 26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얘기로 마지막을 결론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멸망에서부터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들을 따라 그 성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뒤돌아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대가로 생명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멸망의 길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뒤돌아보게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일들이, 그 고난들이 그의 길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다르게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의 유혹들이 그의 길을 돌아서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의심하고 이게 정말로 참된 구원의 길인지,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의심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돌아서려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각오입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될 때 사실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분명한 이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두 가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그 돌아가지 않아야 할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바로 참된 구원의 빛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빛을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구원의 빛을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뒤돌아갈 수 있습니까? 뒤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것을 뒤돌아가는 것은요,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린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여리고 성에 들어오자 그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함께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는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발각되면요, 그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라합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라합이 뒤돌아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녀도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그 라합에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생명의 길을 분명히 얻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뒤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불안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뒤돌아보는 영혼이 되시겠어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닌 거예요.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결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빛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의 끈을 더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바로 크신 사랑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얼마만큼 큰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보다 더 꽉 잡은 그 사랑의 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 꽉 잡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돌아가시겠어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는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뒤돌아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좌로 우리로 흔들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도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결코 후회할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각오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일들과 고난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높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이 있사오니 그것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